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10장 2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50년 이상을 이제 살아보니 나름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한 25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의 삶과 인생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보든지 남의 인생을 보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든지 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원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점점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향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성공이나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끝없이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밀물이 오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왜 이렇게 하실까? 길지도 않은 인생 좀 행복하게 좀 해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뭐 한 30% 의존하고 70% 내 힘으로 사는 이런 인생은 정말로 무가치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90% 하나님을 의존하고 10% 내 힘으로 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아예 100%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또 자신이 굉장히 고상한 그런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절대로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인생들은 그렇게 살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해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막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성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세우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쌍둥이가 그렇게 태어나기는 정말 드문데 앞서 나오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교활한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서 그때부터 20년간을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주목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고난이 시작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별로 고생 안 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힘들어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힘들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다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절대 손해 보면 못 사는 사람인 이 야곱이요. 그 20년 동안은 손해를 엄청 봤어요. 그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결혼까지도 사기 결혼하고 뭐 말도 못해요. 남 속이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야곱인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오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고생이 끝이 없어요. 2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가 언제 한계에 도착했냐면 야복강 나루토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서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자기가 보낸 선물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는 자신의 어떤 꾀나 어떤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천사의 허리를 잡고 씨름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우리가 씨름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성경 읽어보면 야곱이 앉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천사가 고관절을 탁 쳐가지고 완전히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씨름에서 야곱은 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곱이 쓰러졌거든요. 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천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정말 야곱 일생에 한 번도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알았으나 정말로 자신의 잔꾀와 모든 노력 다 내려놓고 그냥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천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고 간 거예요. 축복해주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곳의 지명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칭한 이유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형과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고 그 꼬였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그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줄 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졌거든요. 고관절 맞고 쓰러져서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졌는데 하나님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이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절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내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가루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줄 수밖에 없다. 죽으면 살고 항복하면 이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안 죽고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에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도 진리예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야곱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인생은 자기 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꾀가 많고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이제 깨달았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인생은 자기 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해요. 우린 모두 다 이제까지 하나님 허리를 잡고 씨름하며 살아왔거든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한 구절을 깨닫는데 야곱은 20년 걸렸고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왜 우리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 하리라 하면 꼭 그렇게 안 돼요. 또 내 의지로 죄를 이기리라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장담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장담하고 3번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베드로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장담하고 결심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보면 막 이렇게 장담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성 문제는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이성 문제로 안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장담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건 확실해요. 나는 돈 문제는 깨끗해. 나는 돈 문제는 정직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문제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넘어지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장담하고 결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면 우리는 신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의 의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다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일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결심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90%내 노력 10%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져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완전히 나는 실패자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이 있어요.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 많이 봤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중독에서 노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죄의 중독, 죄의 습관들 앞에서 우리가 100번도 넘어지고 1000번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심해도 넘어지고 결심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절망하거든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될 거야. 근데 완전히 포기하고
자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의 사슬이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알코올 중독을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별다른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냄새가 딱 싫어지는 거예요. 정말 술 한 모금도 입에 넣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중독에서 헤어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중독의 수렁에서 꺼내주셨어요. 완전히 다 망한 사업이 그냥 희한하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주문이 들어오고 손님들이 오고 망한 사업이 특별한 어떤 대안도 없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고 완전히 포기했던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몽둥이로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말 안 듣고 그 완전히 포기한 자녀인데 이제 내놓고 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와요. 엄마, 아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면 그게 은혜예요. 온갖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찾아다 몇 억을 써도 안 되는 병인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포기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뿐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근데 그렇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또 의사한테 공을 돌리는 사람 봤어요. 이야, 참 징하다 징해. 그렇게 의사 쫓아다니고 병원 쫓아다니고 못 고쳤으면 이제 딱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이제 뒤늦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일으켜지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남아공에 사는 어느 자매 이야기 실화예요. 남아공에 살던 어느 자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고 그리고 잘 때는 그 고통이 더 심해요. 몇 년의 병원을 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방법을 다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 고통은 그대로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를 했대요.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오랜 세월 괴롭히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죠. 그런 인간이죠. 그런 신이죠. 내가 왜 당신 같은 신을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당장 내 앞에서 꺼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우리 생각에 어이구 저렇게 했다가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을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막 밤새 몸부림을 치다가 막 벽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이러고 방을 돌아다니다가 그 카페트에 걸려서 꽈당 넘어져 갖고 이제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리고 아침까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뜨는데 찬란한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이랬대요. 근데 내가 간밤에 4시간 동안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천국에 올 리가 없는데 여기는 어디지? 근데 보니까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는 1%도 없어. 만약에 내가 정말 치유받을 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그 믿음의 공로라도 있는 줄 모르겠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것마저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절망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결심하고 술 하루 만에 딱 끊었는데 저 알코올 중독자 저것들은 인간 쓰레기야. 저 나쁜 술을 저렇게 100번 200번 못 끊고 말이지. 나는 한 번에 끊었어. 하루에 매일매일 술 안 먹는 날이 없이 살아도 결심하니까 한 번에 끊어졌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으로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깨닫고 죽어요. 만약에 이 은혜를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아지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살 수도 있겠죠. 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냥 내 꿈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한평생 살다 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의 인생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은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게 인생의 의미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노라. 그러므로 너의 자손이 정말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리라.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불임이에요. 불임. 임신을 못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부가 그 약속을 믿고 몇 년을 잘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86세가 될 때까지 1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86세가 되고 사라가 76세가 되니까 이제 사라의 몸은 완전히 죽었어요.
아기를 원래가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기를 가질 수는 없는 그런 몸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몸은 아직은 살아 있었어요. 86세인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육체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이 시대는 평균 수명이 150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단 한 20년 정도 더 젊은 몸을 갖고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여보, 지금이라도 당신이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아들이라도 어떻게 하나 낳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당신 몸도 다 죽으면 이 약속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합시다. 이제 저는 어려우니까 당신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이라도 하나 낳읍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길이에요. 아담의 길.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내 말 듣고 망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 받고 그 다음에 86세 아내 말 듣고 실수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다. 하갈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해 내 약속을 이룰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또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몸도 완전히 죽은 고목이 됐어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할 때 이것이 단지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어떤 열망 이런 게 다 죽은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냥 조금 살아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종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당신은 가능하잖아요. 해보십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99세 89세 이제 완전히 둘 다 죽은 나무처럼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낳을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씨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100세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야곱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우리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거고 요나가 죽기까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장담했지만 3번 부인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자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죽지 않은 99%, 그리고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진 1%.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다 같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갈의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라의 자손, 자유 있는 여자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고 완전히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1%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 99%는 이거 못 깨닫고 그냥 아직도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지혜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으소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